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스바냐 3장 17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개역 한글과 새 번역 두 버전으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의 입으로는 다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그 말씀을 통해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이 공기까지도 지배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숫자가 정확하게 13,978명, 14,000명에 가까운 숫자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365일을 가지고 나눴을 때 하루에 무려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한국이 가입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로 따질 때에 24.1명으로 평균 11.1명보다 약 2배가량이 높은 그러한 숫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얼마 전에 무안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사고가 나서 2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가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은 아무 소식도 없이, 소문도 없이 어느 구석에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말할 거 없겠지만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없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건 절망이다. 하나의 가능성도 없다. 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 이 절망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조금이라도 빛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견디고 참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아무런 빛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캄캄한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올바르게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 나를 평가하는 눈,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주로 외형적인 외모와
기능과 그런 스펙과 그런 것들 위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내면의 깊이를 사람들이 들여다봐 주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시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이고 가장 올바른 시각이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인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시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 사람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느냐를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면을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근거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원수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들이 있고 그 영적 존재 중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운 원수가 존재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지만 도적이 온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면 악랄하고 잔인한,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것이 마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 가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 그 놀라운 존귀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미 어두워진 눈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눈이 떼어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이 세상 사람들 그 눈이 떠 있지 않다. 눈이 영적으로 장님이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바로 갖춰지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존귀한 존재라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로 인해 타락하고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결정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도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절망.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다 경험하신 분이 다 있을 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캄캄했던 그 속에 빛이 비춰지고 할렐루야,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 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더라 이겁니다. 이 소망은 믿음이 가져다준 소망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존귀함을 시편 8편 4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르시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감을 받았는데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바 되었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운 존재다. 영화로운 존재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다스리는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을 때 뭘 더 같이 주셨습니까? 지혜와 지식도 주셨습니다.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피조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망가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을 때 우리는 회복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향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셨던 그 존귀와 영화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바로 이사야 43장 4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눈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특별히 너희들이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사랑한다. 너희는 이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희들의 원래의 보배로움과 존귀함이 회복된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정말,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잃어버렸어요. 망가졌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이제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눈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를 바라보시는 눈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바라보는 눈보다는 좀 다릅니다. 많이 망가졌지만 어떻게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 비유가 3개 나오는데 회개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 노래하신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잘 나가는 이 미국, 캐나다의 백인, 저 돈 많은 사람들, 엄청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는 소수민족, 열등한 민족, 우리 어른들은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고 그 시각을 내가 가져와 버리면 내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기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때요. 그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자살은 하지 않았지만 고통과 절망과 침체와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할 때 그런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부모의 눈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물론 우리가 부모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그래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회복이 안 돼서 때때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실수하고 죄지어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십니다. 때로는 심하게 잘못하고 그러면 또 눈을 부아리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오고 산이 앞을 나를 가로막고 심지어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고해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꼭 믿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과 위로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실 겁니다. 건심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뒀는데 자동적으로 다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는데 자녀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시각으로 그들의 어떤 능력 향상, 건강, 스펙을 많이 쌓는 거. 그래서 좋은 짭을 얻고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기뻐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부모의 눈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눈에도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까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분노도 가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아마도 시편 23편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 저도 예수님 간 믿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선배들과 이 말씀 나누고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데, 그리고 이 노래, 이 구절로 찬송하는 거 있거든요. 이따 부를 건데요. 너무 그냥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여자 탤런트도 이 17절을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즐거이 부르시는구나. 앞으로 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날로 살고 싶다. 이렇게 눈물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를 바라보는 그 눈, 그 마음,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눈에서 뭐가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죠?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 꿀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아빠들이 어린 딸들 특히 아빠한테 사랑으로 달려오는 그 딸들을 바라볼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반가워하시고 즐겁게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즐겁게 하나님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는 말씀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죠? 그렇게 하라고 또 찬양하라고 성경이 너무나도 말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만 짝짝 받아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찬양에 화답하시고 행복해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신 하나님이고,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 원래부터 노래를 좋아하셨고 죄 짓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아닌가. 아멘? 죄 짓기 전에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도 거기에 화답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노래 부르시고요. 그게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 중에 1번이 찬양이 회복되는 거죠. 그전까지는 세상 노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그런 감정만을 노래하는 노래였다면 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찬양이 불러지게 되고 그 노래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서로 노래 부르며 살기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분명 당사였고 죄인이었다는 걸 100% 확인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당사였고 죄인이었던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셨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이건 제 느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노래가 내게
귀로 육의 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노래 부르시는 노래.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내 사랑이다. 불러주셨던 노래와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나는 그때 눈물로 하나님께 감동하고 감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도 찬양이 터여지고 기도가 터여져서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았는가.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 믿지만, 뜻하지 않은 고난과 예기치 않은 문제에 부딪혀서 낙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고백했던 우리 찬양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역시 눈에, 귀에 들리는 노래는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우리 하나님이 너 귀하다, 너 정말 소중하다, 너 내가 정말 사랑한다, 힘들지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때 보통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43장 말씀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노래로 대입하면 너무 좋아요.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요, 사랑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아직도 이 죄악의 현실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는 축복의 노래고 위로의 노래고 응원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를 향해 불러주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을 의식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백 명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자식 딱 알아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다,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뻐하는 그 사랑의 노래를 내게 불러주신다. 그걸 느낀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아멘? 절망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최고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나를 바라보신다는데,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신다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가수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겠습니까? 특히 비싼 가수가 나를 위해서만 노래 불러줄 가수가 어디 있습니까? 수억을 준들 그 사람이 수억을 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노래를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의 감정과 감성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작곡을, 맞춤곡을 불러주신다. 왜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거든. 우리 전도사님을 향해서, 한희 집사님을 향해서, 전하 집사님을 향해서, 김경화 집사님을 향해서, 상원님을 향해서, 우리 찬양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노래를 영어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실질적으로 들릴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 양의 노래로 예수님의 노래다라고 얘기했고, 그 또한 감동을 받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직접 사운드가 완전히 그 하늘 오케스트라와 하늘 그 돌비 시스템으로 충만한 그 영광의 노래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날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까요? 저의 짐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일을 가서 일을 시작할 때 동료들과 인사를 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 마지막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뭐라고 인사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너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면 이제가 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아, 수고만 한다. 이제 쉬어라.
여러분, 유튜브에 가끔 이렇게 쇼츠로 올라오는 것 중에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경찰관이, 나이 많은 경찰관이, 나이 많은 소방관이 전화를 받습니다. 무전기를 받습니다. 25년, 30년 근무를 하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하는 상황. 그날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딱 받습니다. 누가 하느냐? 아들이 무전기로. 아빠, 저거 많이 받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빠를 존경해서 그 길을 따라간 아들이 마지막 무전기로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내용을 말할 때 아빠들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처럼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조금만 힘내시고 참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쉬어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 말은 수고 많이 했다. 수고의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수고했다. 내 기쁨인 아들아 딸아 네가 충성하였으면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아버지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 다 속였으니 이제 와서 나의 집에서 나의 즐거움에 나의 기쁨에 영원히 거하라. 이런 노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개역 한글과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베풀 능력은 없지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고 심판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런 거는 원망은 하나님 안 하시지만 아주 드뭅니다. 작습니다. 필요할 때만 꼭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노래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쁨으로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하나님 노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노래 부르시는 노래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는 위로와 응원의 노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의 노래.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노래 부를 수 있겠구나. 그래 축복성 노래들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거의 축복성 노래를 안 불렀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축복성도 불러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그 기쁨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마음으로 영어로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찬양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